다시 한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것을 목도와 봤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네, 그것이 머리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심지어 연애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죠? 연애가 끝이 아니죠. 결혼을 위한, 거룩한 결혼을 위한 연애이기 때문에 이 연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방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종이 행복하다고 여기죠. 왜? 나를 옥매이고 나를 옥조이는 것이 없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심지어 주 안에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지만 그게 맞다라고 여기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훈련을 시킵니다. 자아를 거스리는 훈련을 시키고요, 내가 옳은 속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훈련들을 청년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훈련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훈련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원한다면요, 방종을 버리시고 주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가장 행복한 것이고요, 내가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면 내가 막 계획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싸움하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정말 심플한 거고요, 믿음 생활은요, 정말 편한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딱 하나예요. 내가 주인 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 생활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이나 교회나 주변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는요, 사망이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죄를 졌더니 잘 됐더라, 죄를 졌더니 어느 정도 지났다가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이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 전에 뭐가 있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온 피를 흘리신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속의 역사, 이 속량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에 그의 은혜와 영광을 따라합시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해야 될 일은요, 찬송. 불평, 불만, 원불교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요,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죽음밖에 없어요, 우린요. 근데 어느 나라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건요, 제가 말했어요, 무식한 겁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미국을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죠. 왜? 미국 언어를 쓰는 미국인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식한 우리가 도와줘야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 지금 보니까 승지도 있네요. 고등학생도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생들은 이것을 꼭 배웁니다.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한 것 같아요. 네. 박자가 안 맞아서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백성, 땅,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다면 저는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었어요. 몇백만 년 전에 세워져 있었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대로예요. 백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아무개, 이 땡땡, 이거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요, 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땅이니까 내가 빌려줄 테니까 경작해서 몇 분의 몇을 나라에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해가지고 항쟁할 수 있나요? 항쟁할 수 없어요. 항쟁할 곳이 없어요. 왜? 따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식민지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에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아무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한국말을 못 쓰게 했어요. 한국 이름, 조상이 지어준, 아빠가 지어준 생명 같은 이 이름을 쓰지 못하고요,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역병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도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전에 뭘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항을 만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어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물도 고기도 돌도 막 다 사가지고요. 또 공기, 산소 나오는 것까지 다 사가지고 아들과 함께 어항을 만듭니다. 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넣자고 하냐면 물고기 넣자고 하는 거예요. 아빠 물고기 넣어요, 물고기 넣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요?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돌을 깔아요. 그 다음에 그 산소 나오는 그 기구를 깝니다.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어요. 그리고 전기를 딱 꽂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아들아 마음껏 풀어놓아라. 근데 아들이 막 기뻐가지고요 동동동거리고 있던 이 물고기를 가지고 그 어항 속에다가 탁 넣는 겁니다. 그 어항 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막 천진난만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드셨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건들을 다 이미 창설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냥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코에 뭘 넣었다?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후 불어 사람에게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냥 누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라고 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이라는 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8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뭘 만드셨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애완견들을 많이 기르고 계시는데요. 어느 날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귀여운 애기가 죽었는데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애기죠?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강아지 그 애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장례식을 좀 치러달라, 장례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성도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맡기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죄송하게 강아지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저희 누나도 평생 저는 조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강아지 조카도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결혼해도 애를 안 낳고 우리 강아지 조카를 막 사진 걸어놓고 할 만큼 강아지를 정말 이뻐하는 그런 애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영혼 중에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유일한 창조물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강아지 아무리 이뻐도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강아지 없습니다. 우리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누구다? 사람이다는 거. 사람. 그래서 작은 자에게 귀한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흙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뭐가 구성이 됐습니까? 백성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것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성이 주권을 다스리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 그 땅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에덴에 있는 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주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넣어 그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도 됐어요. 땅, 영토도 됐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주권. 자, 이 주권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좀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아담과 약속하셨다. 여러분, 아담과 약속하신 것이요, 주권을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우리 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말씀을 읽는 거, 그냥 이거 막 읽는 거, 로고스의 말씀 읽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근데 말씀은 읽었는데 약속이 없다.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기 전이나 읽고 난 후와 달라진 게 없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영이 있거든요. 영의 말씀이 영 있는 사람이 읽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요. 영적인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의 증거, 간증의 증거, 용기남의 증거. 그러면서 옛날에 나와 다르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적인 성도들처럼 핍박 속에서 옛날에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들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면 죽는 거 알아요. 모이면 옥에 갇히는 거 알아요. 심지어 스데반처럼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겐 그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두려울 게 없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6일 창조를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냥 생뚱맞게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계획하셔서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뭘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이루었다. 약속의 계약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약의 증거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으로 맡긴 겁니다. 나중에 신약시대 보니까요, 주님이 그거를 성령으로 표현하세요. 성령이 너희를 보증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보증, 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도장, 할렐루야. 내가 승리할 거의 도장, 할렐루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도장,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아담과 언약하셨습니다. 그게 16, 17절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너 내 백성 맞아? 너 나의 아들 맞아? 그렇다면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따먹어라. 이 약속 아닙니다. 이건 약속 아니셨어요? 따먹어라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먹으면 계약 파기야. 먹으면 더 이상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먹으면 내가 더 이상 너를 보호해 줄 수 없어. 근데 사람은요, 의심되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나무 올라가지 마시오 그러면 나무 올라가서 나무가 꺾여가지고 떨어져 봐야 나무에 올라가면 안 되구나. 뒤늦게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죽어야 돼요. 죄로부터 내가 죽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죄로부터 안전한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만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빨개 벗고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랄랄라 하면서 막 뛰어다닐 거고요. 여성들도 아기를 낳을 때 웃으면서 아기를 풍풍풍 낳으실 거고요. 남자들도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했는데 행복하게 모든 것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니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열망, 이거를 탁 건드려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먹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따먹었다고 돼 있습니까? 자, 우리 3장 우리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충동질한 거예요. 너 만족해? 나 100% 만족해요. 진짜야? 나 만족합니다. 너 정말 이걸로 충분해? 그때 불현듯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 내 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내가 왕이 아니야. 왜요? 왕이 누구십니까?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난 백성이야. 너무 좋은데 다 누릴 수 있는데 존재, 내가 가장 끄트머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제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이 눈에 들어오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의 권위 안에 없어도 됩니다. 당신의 보호 이제 필요 없으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됩니까? 이러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권을 반납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때 몰랐죠. 반납해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졌던 모든 권한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백성이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드리는 뭐해?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요 그냥 내버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놀라운 새 언약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그 주권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의 길이에요. 세상에 없는 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 가져도요, 이 길만큼 막혔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세워서 불검과 불검으로 그곳에 인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로 막고 지키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에덴 동산 언약을 맺으러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인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될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 다시 이것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다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를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못 살 수 있어요. 못 생길 수 있어요. 못 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언약만큼은 절대로 깨지 않는, 이 언약만큼은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이 길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법, 이것들을 언약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언제 갈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 못 만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연약한 인생, 연약한 계획이 아닙니다. 1년 뒤, 3년 뒤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천국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주님 오시는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저와 우리 산부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